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그렇게 묵은 때 지듯이 다 넘어가 버리고 어느새 우리가 원튼 원치 않건 새해는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묵은 해가, 이 새해가 묵은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린 정말 열심히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묵은 마음들, 묵은 생각들, 묵은 신앙들 다 벗어던지고 정말 이 새해를 말 그대로 새해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2021년 연초에 벌어지기를 꿈꿨던 일들이 여러분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달라지지 않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작년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코로나가 이제 멈춰질 수도 있겠다. 백신도 나오고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까 위태로운 위드 코로나, 고령층 부스터샷 시급이라는 헤드라인 글자가 즐비했고 그것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현실 앞에서 그동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앞으로 그런 인간의 무능함을 많이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정말 무능해져서일까요? 요즘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매체를 볼 때 소름 끼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AI입니다. 각 영역에 AI가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 사람 설 자리에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기계로 대체되는 현실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설교도 그럼 AI가 와서 하는 건가? 수많은 설교문을 짬뽕해가지고 그냥 기계가 하는 그날이 정말 올 것인가?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AI에 대한 소식은 정말 나날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상인간, 로봇을 실제로 우리 인간 앞에 놓아서 인간과 기계가 사랑을 나누는 소재를 삼은 영화도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스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을 그대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여러분 옆에 두는 거죠. 그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가 아멘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봇과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아멘! 네, 무조건 아멘은 안 되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내 완벽한 이상형이 로봇인데 사랑에 빠집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 실종된 해괴망측한 일들로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들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어릴 적 봤던 영화가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2의 이 현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1998년도에 사이버 가수가 있었어요. 아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사이버 가수가 아담이라고 하는 가수였는데 잠깐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 인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겁니다. 좀 어른들 들으시기에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뭐 아바타라든지 메타버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어느 시점부터 꾸준하게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결과물을 낳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새해 아침에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 자신이 보내는 이 하루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소산을 마땅히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무서운 것인 것이 그 하루에 무엇을 심든지 그 소산을 그대로 먹게 하신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루에 심든지 나중에 그것을 다 거두시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의 하루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제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계획이란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모습밖에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하루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 계획표를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하루를 살아내지 못한 제 모습이 반복되면서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루의 법칙 가운데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오늘부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날마다 네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촉구하신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심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심어 놓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하루의 법칙을 적용하여 우리의 미래에 황당하고 엉뚱한 것들을 그 삭슬 얻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 올 한 해 2022년은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큰 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구매한 책 중에 럭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럭키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작가분은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한 분야의 권위자들을 다 만나면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은 겁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말들 하더래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건가? 기회를 잘 만난 건가? 그냥 저절로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사해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운을 준비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얻어 걸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안 옵니다. 이건 정말 진리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성화의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실 수 없습니다. 그냥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어떤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언제 들어주시나 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하기에 바쁜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막연하게 신앙을 끌고 가기 때문이고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준비입니다. 공중의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해 놓았어요.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걸로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들어온 순간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전진하라. 너희가 받을 상을 차지해라.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못 보던 것 이것저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신자 때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어느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처음에 미국에 가면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보겠지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이 교회에 대한 규정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로 비유하면, 교회에 올라타는 순간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관람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에요. 여러분, 전투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만 나왔습니까? 성경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전사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상을 뒤엎으시고요, 장사치들 내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데 십자가 도상회까지 치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 줄 압니까? 군사로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받는 자녀? 이거 가지고 계속 울겨 먹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약해요. 연약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다 해주셔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계속 뭘 바라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 한 게 없는데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대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미지의 탈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의 이미지로 성경 인물을 묘사해 놓지 않아요. 대부분 군사의 이미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소극적이고 자기만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할 일만 겨우 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던가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내가 진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성경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군사 이미지로 신앙과 인생을 점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을 그저 묵상만 하고 골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3층 천막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지 않으세요. 싸움터로 이끄십니다. 싸움터로. 그래서 세상 앞에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세력과 부딪히게 하세요. 그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검을 받은 자고 불을 가지고 있는, 화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불이 있는데 아무것도 태우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왜 있습니까 도대체? 자그마한 냄비라도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시고 불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군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받고 황홀경에 추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방을 뛰쳐나와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죠. 즉 성령께서는 싸움터로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잘못된 신앙관념이 들어있어요. 신앙을 마치 무슨 심리적인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그냥 나가서 있자. 마음의 위안 정도 얻고 뭐 든든한 보험 정도 하나 들어놓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을 현실 도피증에 빠지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쉼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취하는 쉼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쉼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투함도요, 항구에서 쉽니다. 맨날 싸움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도 쉽니다. 왜요? 그 쉼이 나쁜 게 아니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만일 쉬지 못한다면 로봇에 불과하겠죠. 자,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과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은 여러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치르기 위해 재정비하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부름받고 나서 그냥 쉬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은 싸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만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가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부패를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여운이 많이 남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싸움이었고 그의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세상 세력들과의 한판 벌이는 그 한판 승부,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두가 꿈꾸고 이루어내야 할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전쟁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형편없이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마치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달고나 뽑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고나 어떻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는 뽑기라 그랬는데 뽑기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뭐 적당히 양념 만들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분 대단한 뭐 좋은 재료가 들어갑니까? 대충 양념 버부적거려서 정해진 틀에 대충 붓고 뚜껑 덮어놓고 시간 때우고 나면 내 손에 달콤한 거 쥐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딱 이렇게 달고나 뽑기 원하듯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비비적거리고 있다가 시간 채우면 뭐가 될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최악의 경우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옥의 불이 활활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믿음의 도전이나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몸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몸에 근력이 빠져나갔어요. 목회를 하면서 중간중간 예전에는 헬스장도 다니고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 재활도 못 해주게 되었어요. 지금 재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몸이 지금 이상이 생겼어요. 또 지금 병원을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제가 제 체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제 몸을 볼 때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제가 확연하게 느끼냐면 저항을 이기지 못해요. 쉽게 말해 제가 기도하는 산에 저녁에 올라갈 때 그 짧은 거리인데도 몸이 부쩍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제 몸에 근육이 어느 순간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역경에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보면서 정말 이 영적인 부분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예민하고 심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심각해요, 지금. 아니, 새해인데 왜 이렇게 열기가 없어요? 예?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새해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송곳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새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묵은 해에도 이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신년을 너무 많이 보내셔서 의미가 없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조금만 가면 여기 안병동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새해는 너무나도 맞고 싶은 새해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시죠? 암 환자들을 한번 만나보셔야지 우리 정신이 차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이 예배를 어느 누군가는 너무 드리고 싶어 하세요. 코로나 때라 아주 우세요. 현장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누리고 있어서 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누리는 거 좀 뺏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우시더니 지금 또 배 두들기고 있어요. 네, 구충도 생각했다 뭐 여유로우십니까? 자, 저는 영적인 거는 육신보다 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어깨를 수술하고 난 후부터 와 이렇구나. 한 달을 이 어떤 보조 그런 장치에 제 팔을 맡긴 후에 움직이질 못했더니 이 팔이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어지는지 경직화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까? 기도 생활 꾸준히 하셨나요? 말씀 열심히 보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꽤 오랫동안 멈춘 분들 여기 계실걸요? 신년이니까 나온 분들도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보이던 분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요즘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경직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만 모르고 있지 사단이 완전히 그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몰라요. 지옥 가서 이제 제 얼굴 생각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매를 맞아야지 되고 한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만 이게 정신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직화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새해에 영적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세상 앞에서는 버틸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아유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새해부터 저는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서 이게 잔소리였는지 진실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영적 근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영적 근력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헬스 트레이너가 자기가 혼자 식스팩이 있는 거지 고객들이 식스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이상 식스팩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스스로가 그 근력을 위해 길러내야 돼요.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도전과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영적 근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장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늘 이 모습 이대로 다음 23년, 24년을 맞이하실 것이고 이 땅 떠날 때 후회만 남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셔야 돼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내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방해꾼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 영적 싸움을 잘 치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제거하세요. 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예배 사역하다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뜨겁죠? 그럼 옆에 사람도 뜨거워져요. 어느 쪽에 불이 붙잖아요. 그 옆에도 불이 붙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냉랭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도 냉랭합니다. 지금 보면 졸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졸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내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게을러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 개인만 그 상태로 끝나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전염을 끼쳐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를 현장에서 봅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이 좋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반하고 길쭉한 놈들 거절을 못해요. 신앙이 없는데도 자기가 전도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미쳐도 그런 미친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변할 줄 알아? 네, 위험한 말이군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아유, 처음에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주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교회를 나간다고 나에게 확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믿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앞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건 미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멀쩡했던 자매가 결혼 잘못해서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 깝대기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2년 지나 보세요. 예? 그 깝대기가 무슨 깝대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살인지 내 살인지도 모르고 뭐 전기가 옵니까 지금? 귀찮아가지고 따로 자자 그러잖아요. 걷어차고 방구나 뿡뿡 끼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웃으시네. 예, 그러시나 보네요. 우리가 정말 아는 진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60, 70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았는데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지니까 억울해가지고 가가지고 돈 내고 찍고 올리고 땡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을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렇죠? 자,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바꾸겠다고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순수하고 진실했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심각한 죄악에 연루되고 변질돼 버렸어요. 거참 신기합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건물 하나 바뀌었는데 변질돼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기 믿음에 대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내 믿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는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에 변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니 그 방해꾼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형편에 몇 %는 전염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염이 된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영적인 근력이 전염된 건지, 세상의 기운이 센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근력을 다 소실되어 죄의 질병이 전염된 건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신앙은 에너지론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에너지 센 사람의 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악한 것은 있잖아요. 더 빨리 더 쉽게 전염이 됩니다. 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것들은 참 더뎌요. 그러나 죄와 악은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암처럼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형편없어졌지?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지만 전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을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전투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적으로 불타고 있는 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건재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꺼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세상 사람을 옆에 두고 있지는 않나? 믿음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믿음은 달라질 게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자주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연간
한 번씩은 꼭 꿔요.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시험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꿈을 꿔요.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오랫동안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자극을 남긴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연간 그 꿈을 꿔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 신청을 못해서 접수가 안 되는 바람에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얼마나 열심히 했건 얼마나 실력을 닦았건 시험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매주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삶의 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답답한 심경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갈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게 쉬운 예로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허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친해진 한 형제에게도 이런 그런 푸념을 놀아놨습니다. 한국은 영어 교육을 공교육을 자그마치 12년이나 시킨다. 그런데 미국을 가도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 말도 할 수 없는 영어 공부를 12년이나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말을 하자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어떤 교육이요? 우리는 그동안 입시를 위한 시험 영어를 배운 거지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영어 공부를 외국어를 12년이나 배웠다고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도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12년 배운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써먹어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새해에 뭘 해야 될까? 써먹지도 못할 말씀, 삶 속에서 전혀 적용도 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 12년 동안 어떤 대단한 말씀을 배웠건 22년을 배웠건 32년을 교회 다니면서 배웠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써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신앙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정작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표현을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서라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배우고 듣고 훈련한 거 왜 여러분 안에서 왜 이 머릿속에서 죽은 지식으로 죽은 말들로 끝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경기장에 여러분 한 선수 한 선수로서 뛰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삶의 장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없다면 우린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내가 법학 지식이나 의학 지식이나 조금만 뭘 알아도 바로바로 써먹죠. 그렇죠?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열심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지식을 쓰면 혜택을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투철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써먹지를 않아요. 그 많은 말씀을 받고도 내 못된 성격, 못된 습관들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매해 묵혀두고 다음 해로 넘겨버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지만 건질 게 없는 상태로 10년, 20년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처절한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처절한 마음. 왜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빠삭하고 반송도 잘하고 성찰도 잘하고 보강도 잘하면서 왜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게 아니라고 안주하게 살아가실까요? 예? 신앙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새 벽두부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육적인 센서나 감정들이나 감각들이 영적인 것에 의해 통제당하는 거 아십니까? 예? 육의 상위 개념이 영이에요.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는 영줄기를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은 영의 지배하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의 것을 가장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너무 습관적으로 투정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정말 이 말을 올해도 또 들을 거거든요. 잘 보세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지 모를 분이 계세요? 자, 지난 한 해 1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으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면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미루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들 각오하고 다짐해서 그거 쓰지도 채우지도 않을 다이어리는 꿰도 사대. 그리고 계획표가 정신없이 책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루기 시작해요. 또 왜 미루는지 아세요? 연초거든요. 이게 화근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많아 보이거든. 그래 나는 또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송구영신을 또 맞이하고 또 졸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붙들 수 없는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붙들 수 없는 습관. 여러분 계획표나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슬로건과 비전에 속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적어놓은 그 글귀가 아무리 나를 가슴 뛰게 한다 한들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월클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월클? 그게 뭐냐고요? 새로 나온 피클이 아니고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사람 월드 클래스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재능과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가 없기 때문에 월클이 다들 안 돼요. 하루하루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앞으로 가라. 싸워라. 이렇게 외치셔도 우린 지금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옆 교회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옆 교회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우리 교회도 안 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내 삶의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주님 나라에서 움직이지 않고 두리번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방을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그 사회에 그 거리에 쾅쾅 영적인 폭탄을 내놓았다고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폭탄을 던진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2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참 어떤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 뭐가 느껴지세요?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쾅쾅 폭탄을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터질 때 사람들은 와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린 기적이라고 외쳐서는 안 돼요. 이건 상식이야 라고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표적을 두고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당연한 상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치유되는 거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변하지 못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 상식입니까? 기적입니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삶에 믿음의 도전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기적같이 보이고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게 돼야 됩니다. 올 한 해 이게 당연한 게 되게 하기 원합니다. 조그마한 신기한 일 벌어졌을 때 입 벌리고 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외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많은 계획을 왜 짭니까? 결국 변화되고 싶어서 아닌가요?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닮는 것, 변화에 있지 않나요? 연초에 장로 따고 권사되고 숙직이 되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직분 닮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뭘 가져야 될지, 뭘 소유를 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직도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신앙의 목적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변화. 그 외에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빨리. 여기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우린 예수를 닮고 싶어서 모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삶에 천국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나를 잡아 끌어가면서 데리고 살기 힘든 나를 붙들고 십자가에 맞춰가며 변화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지. 마음이 콩밭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왜 불신자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줄 압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너무 싫거든요. 두 번째, 왜 불신자들이 성경을 우습게 알고 믿음을 우습게 하느냐? 우리가 대충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대충 믿어 역사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반복되는 송구영신, 반복되는 신년 예배, 여러 가지 슬로건, 비전들, 마음 뜨거운 얘기 해보지만 거기까지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왜? 달라진 게 없어요. 맨날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끼리 잔치집이에요. 우리끼리. 이런 자가도취에 빠진 잔치집이 아니라 우리가 잔치가 이 안에서 없어질지라도 삶 속에서 분명한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을 보고는 주님을 떠올리고 매력을 느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희는 서울역을 이제 화요일날 가서 섬기게 되는데 이분은요, 딱 이거예요. 딱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나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이분의 설교 사역은요, 우리들처럼 갇혀져 있는 제도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모습은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쪽방에서 노숙인들을 모셔놓고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노숙인들의 정말 무질서하고 심지어 때로는 너무나도 더러운 그런 환경들을 이 한 분으로 인해 거리가 아주 깨끗해졌다니까요.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팀이 그 서울역의 구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돌아온 우리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놀랐대요. 그 목사님과 자기가 서로 얘기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대요. 왜냐하면 어느 날 딸이 찾아왔대요. 그 목사님의 딸이 찾아왔는데 자기 아버지 손을 보고
충격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손이 거의 훼손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 몸보다 그분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시느라 손이 그만 다 상하고 부르트고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때 그 딸이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빠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가자. 아빠 왜 이러고 있어? 이제 집으로 가자. 그때 구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갈 수 없어. 나 이 사람 두고 갈 수가 없어. 너 혼자 가. 난 여기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분명한 태도에 그 딸은 집으로 혼자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사님, 나는 이 손이 지금보다 더 망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쉽대요. 이분은 이 내 손이 더 망가져서 우리 예수님의 손까지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 주변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삶을 사신 줄 압니까? 뭐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3층청 갔다 와서 천국 보고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멘토이신 박 목사님께 배운 것 그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지,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 비결 어디서 찾지 마세요.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훈련한 것들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작건 크건 관계없이 삶 속에서 마음껏 발휘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기장은 일반 경기장과는 달라요. 일반 경기는 잘하는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기장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환영하시고 그 경기장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입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어떤 교회에 와서 유람선처럼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치열한 삶의 싸움터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올해 여러분들께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 목이 좋지를 않아요. 지난 1년간 교회를 세우느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후유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에 통증이 있을지라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 작은 소리를 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더라도 올해는 교육을 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좀 살고 싶어요. 가르치고 마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의 사람으로 좀 서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건 그 말씀 가운데 여기서 현장에 말씀의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전쟁터로 내보내시지 않아요. 말씀에 무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교관들을 통해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에요. 도전하는 일이에요. 시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달려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 탓할까요? 코로나 탓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변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내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장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할 걸 못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말씀을 붙들고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힘써 나가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국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훈련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하나님 나라의 선수를 쓰셔서 경기장 트랙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실 상을 차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전원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 주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오직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 땅속에 쳐박고 이제 거룩한 주의 말씀, 들었던 말씀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의 치열한 말씀의 현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상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 내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뛰어가십시오. 더 이상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은 지식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뿜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십시오. 예배 루이스 켈레메 카와벨레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루이스 켈레메 카와벨레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 전진해 가라. 네 앞에 주어진 상을 차지하라.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훈련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재료를 삶에서 쌓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먼저 바라기는 하나님을 다시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세상을 끈적하게 좋아했던 우리의 마음, 여전히 나는 지옥을 향해 가면서 너스레 떨고 교만한 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죽은 심령들,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도록, 심령의 겸손함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위해 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들과 지식들이 죽은 지식,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정말 받은 한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요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뛰고 상을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이 목표를 완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셔서 올 한 해를 마쳐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